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설교 후에는 유아 세례가 있을 예정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가까이 부르시고 또 주의 자녀로 또 한 영혼으로 대해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온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부르는 세대 명칭이 있습니다. 어린이에 해당되는 2010년에서 2024년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알파 세대는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난 Z 세대의 다음 세대입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알고 또 AI가 발전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2025년 이후 태어나는 아이들을 베타 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처음부터 이 아이들은 AI가 일상화된 시대를 그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들을 알파 다음 베타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렇게 지금은 이 방대한 양의 이 정보를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또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정교해지는 이 정보, 또 이 지식들 아주 풍성하죠. 그러나 또한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또 범죄가 이것으로 인해서 또 발생하고 있는 참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도 섞여 있는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의 영혼은 이전보다 얼마나 더 풍요로워졌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있어야 할 텐데 얼마나 더 우리 가운데 풍성해졌을까요?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다음 세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이 이런 새로운 문화와 문명 아래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이 단단해지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가고 변화를 받아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 영혼의 양식이 풍성해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오래전 고대 유다 왕국의 말기 기원전 640년 경의 시대입니다. 지금과는 과학기술의 차원으로 비교해보자면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실은 그때도 지금만큼이나 참 어지러운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또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격변의 시대, 아주 어지러운 시대에 한 어린 아이가 등장합니다. 바로 왕 위에 오른 요시야죠. 요시야는 확실히 이전 왕과는 달랐습니다. 그 평가가 달랐죠. 그는 왕 위에 오른 얼마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고 마침내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한 나라의 왕이라는 이 중책의 자리에 비해서 너무 연소해 보였습니다. 자격이나 능력으로 볼 때 적합해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그가 그토록 어린 요시야가 한 나라의 영적인 리더로 준비되어 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이 시대 우리 아이들과 또한 가정과 교회가 또한 나 역시 영적으로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가, 또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할 것인가 도전을 받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요시야는 반역의 길을 끊고 다윗의 길을 열어간 사람이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왕 위에 올라갔던 그 시기와 그의 전반적인 통치에 대한 총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멘.
1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당시에 요시야가 왕위에 올라갔을 때의 상황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유다 왕국 당시 상황은 정말 영적으로 처참했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무질서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상 숭배가 들끓던 시대였습니다. 이전에 통일 왕국이었던 솔로몬 왕 이후에 두 나라로 분열된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 끊임없이 반역했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기 8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이미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나라가 다 무너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수르로 끌려가서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은 아마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유다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죄악의 수렁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미가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예레미야, 하박국 선지자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주의 심판이 곧 다가올 것이다 수없이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그때는 정말 유다가 악하고도 악한 그런 시대였죠. 므낫세가 유다를 55년간 통치하면서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우상 숭배로 온 땅이 뒤덮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쌓아오는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 것이죠. 그는 무고한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피로 가득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므낫세를 이은 아몬 왕 역시 므낫세의 모든 악한 행위를 이어받았고 결국 그는 왕위로 오른 지 2년 만에 자기 신하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죠. 이것이 요시야가 8살이었던 요시야가 왕위를 물려받을 때에 왕위와 함께 물려받았던 그 시대적인 유산, 영적인 유산이었습니다. 이 남유다는 지금 거의 통제불능 상태죠.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나라, 불경건한 시대에 세움받은 이 요시야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대가 어지럽고 상황이 최악인데 이 언약한 한 어린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준비하십니다. 이 연약해 보이는 8살의 요시야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1절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8살이라고 했는데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의 통치 총평을 하는 것이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그 요시야가 걸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적고 있습니다. 1절에 8살이라는 이 연소함과 2절에 말씀하는 이 강직한 이 굳건한 신앙은 사실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그렇게 어렸지만 그의 아버지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와도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요시야는 자신이 살아온 집안의 종교나 문화나 환경의 것들을 그저 물려받아서 그저 그냥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살지 않았죠.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우리 집은 어쩔 수 없어. 내가 이 가정 가운데 태어났는데 난 아무 힘이 없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신앙과 우상 숭배의 끈을 끊어낸 것이죠. 잘라냈습니다. 그렇게 보면 가정의 배경이 또 환경이 내 신앙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환경이 내 신앙에 영향을 줄 수 있어도 내 신앙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시야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과 그의 신앙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도 암흑 같았던 그 시대 속에서도 이 어린 요시야가 다윗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우리 가족 중에 처음으로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교회를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건 어렵습니다. 집안에 문제만 생기면 너가 교회 다녀서 그렇지, 그런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명절이나 기일이 다가오면 가족들, 친척들 눈치를 보면서 참여를 하죠. 소외가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유난을 떠는 것 같이 보이고 주말에 가족 행사가 있으면 또 여러모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정에서 내가 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통하여서 가족 구원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나를 세우시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 세우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가능해 보이지 않아도, 아무리 암흑의 시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준비하십니다. 길을 만드시죠.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믿음의 세대 끊어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오늘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 우리 손주들이 오늘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이어가는 그 다윗의 길을 책임지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다윗의 길을 걷는 후손이 되기를 기도하시며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요시야를 통해서 시대의 시대를 이어온 이 우상의 끈을 어떻게 끊어내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렇죠? 8살에 왕위에 올라갔고 그리고 8년이 지난 거죠. 그의 조상,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가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요시야가 왕위에 앉은 지 8년이 됐다고 했죠. 즉 1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여기 역대기 기자는 지금 요시야의 매우 어린 나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 16살이 되었을 때도 소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년이었고 그 역시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야는 그렇게 매우 어린 나이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10시 예배에는 미취학부가 연합해서 또 교사, 또 아이들, 또 부모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우리 예배마다, 교회학교 예배마다 이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 예배하는
그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이나 물질이나 명예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아이가 되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는 건 얼마나 참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정말 건강하게만 자랍니다. 신앙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면 그저 건강한 좋은 아이가 되는 것이죠. 바른 인성과 너는 사회성을 가지고 꿈을 품고 살아라, 비전을 품고 살아라. 하지만 건강보다도, 바른 인성보다도, 꿈을 품고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학원을 찾아가고 좋은 성적을 향해 열심히는 뛰어가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헛된 열심이죠. 헛된 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꿈과 비전을 찾기 이전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세대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요시야의 신앙, 하나님을 찾는 신앙에 대하여서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평가입니까? 여기 보면 마음과 뜻이 나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이 나오죠. 마음은 지성과 의지입니다. 뜻은 생명과 감정입니다. 힘은 육체적인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죠. 그의 요시야의 신앙은 전심이었습니다. 전심. 온 마음을 쏟았죠.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는 일에 나의 감정과 힘을 쏟아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는 요시야가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을 쏟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의 부모가, 그의 온 가정이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 계산의 모든 가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찾으면 자녀는 그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반드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안 보는 것 같고 지금은 관심이 없는 것 같이 지켜보지만 자녀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옵니다. 금요 기도의 자리, 개인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죄의 길에 쉽게 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서지 못합니다. 죄의 길에 대해서 최소한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부담을 안고 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가장 앞서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그 후에 시간이 흘러서 요시야는 제12년 곧 20살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어렸습니다. 연약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도저히 회복 불가능했던 시대를 살아갔던 이 요시야, 그때 왕위에 올랐던 요시야가 이제 이 우상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지 3절 중반 이후부터 등장하죠. 그는 아주 뿌리까지 모든 우상들을 다 뽑아내고 있습니다. 죄의 흔적까지
다 지워내고 있죠. 함께 7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지금 요시야는 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을 지금 다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산당들입니다. 산당들을 다 허물었죠. 여기 산당이라는 것은 집 근처에 둔 제단들입니다. 제사터죠.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기 귀찮아서,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기 집 근처에서 편안하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산당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저기 곳곳에서 아마 연기가 피어 올랐겠죠. 예배를 내 중심적으로 드리는 거죠. 내 편의에 맞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 죄의 흔적들이죠. 요시야는 이 수많은 산당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바알 제단이 나오는데요, 바알은 농경사회에서 비와 풍요를 주관한다는 그렇게 생각했던 신입니다. 우상신이죠. 결국은 내 삶에 좀 더 풍요롭게, 내 삶이 좀 더 많은 가질 것들을 위하여서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물질욕입니다. 성공욕입니다. 이 땅의 재물, 성공에 눈이 멀어 있다면 그것 역시 내가 바알의 제단을 내 안에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양상은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서 온 우상이었습니다. 시대의, 그죠? 강국의 유행과 그 능력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죠. 유행과 외모와 능력을 중시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우상입니다. 아세라는 쾌락의 신입니다. 정욕의 신이죠. 아로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들을, 그것들은 내 기호에 맞게, 내 필요에 맞게 내 주위에, 내 집에 들여온 그런 우상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남유다 백성들, 그 삶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요시야는 그것들 다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모든 우상들을 다 치워낸 것이죠. 자, 오늘 요시야에 관한 말씀 우리가 가만히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요시야의 믿음은 갑자기 어느 시기에 폭발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라가는 믿음이었죠. 또한 그 시대마다, 그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실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때부터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또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런 우상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었던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당장 어떤 큰 믿음이나 큰 믿음의 역사를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8살의 왕 위에 오른 요시야처럼 하나님은 먼저 이 아이들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씨앗은 아직 보이지 않죠.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드리는 그 몇 마디의 기도, 몇 마디일 뿐이죠.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주일마다 이 아이들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그 정도죠. 말씀을 하나하나 조용히 듣는 태도,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진 그 한 아이를 믿음의 한 사람으로 키워내십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우리를 길러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면 언젠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세대 가운데 정결하게 정결을 실천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그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용하십니다. 그가 왕위에 오를 때 완성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시작을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요시야를 기뻐하셨고 또한 정결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죠. 이 적용은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또한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 직분 주시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성장하시기를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죠. 하나님, 지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은 작아 보여도 작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순종으로 내게 맡기신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